오후에도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용사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세상은 말로 창조되었다. 예, 세상은 뭘로요? 예, 말로 창조되었습니다. 예,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와 또 인류의 시작이 나오죠. 근데 이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강조점이 있어요.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제가 강조점을 여기 PPT에 한번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뭐죠?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 다음 뭐죠? 하시니.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고. 또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죠?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얘기하셨잖아요. 그랬더니 7절에 끝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대로 됐다. 예. 말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무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됐다.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예. 또 9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뭐죠?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얘기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되니라. 이르시되 그 다음 뭐예요? 그대로 되니라. 이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1장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 또 1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15절에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예. 1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 이렇게 하셨어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제 이거를 창조하시니 이것만 바꾼 거거든요. 다시 1장 한번 24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그 다음 뭐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강조점이에요. 창세기 1장 29절에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뭐죠?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너희의 먹을거리가 된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예.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하시니 그 다음 뭐죠?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창조가 끝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잘 보시면은 여기 창세기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이 뭐냐면은 이르시되 그다음 뭐예요? 그대로 되니라. 다시 말하면 말씀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은 실체다. 예. 말은 실체라는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거. 비가 오잖아요. 지금도 비가 조금씩 내리지만 비가 오면은 비가 내려서 땅을 어떻게 하죠? 적시죠. 그리고 씨가 이제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줄기가 나서 잎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잖아요. 이 모든 일이 비가 내려서 그 내리는 비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고 땅을 적시고 또 잎을 내고 꽃이 피게 해서 열매 맺게 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것을 이룬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이 땅을 맡기시거든요.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맡기셨던 방법이 그게 뭐냐면 그게 이 말의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 닮은 꼴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닮은 꼴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데 그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가지신 이 말씀의 권세. 이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말씀이고 우리가 하면 뭐예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면은 말씀이 되지만 내가 하면은 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의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신 그 창조의 권세를 바로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을 주시며 하셨던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말에 권세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했을 때 가장 먼저 타락한 게 뭔지 아세요? 예? 그게 말입니다. 예. 창세기 2장 23절에 보시면은 아담이 얘기하잖아요. 이거 죄 짓기 전이에요. 죄 짓기 전에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입술에서 이렇게 감탄하고 축복하는 말들이 이 아담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흘러넘쳤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죄를 짓고 나서 3장 12절에 보니까 뭐가 변질돼요? 말이 변질되거든요. 아담이 뭐예요?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늘 우리의 입술이 변질되게 된 거죠. 인간이 죄로 타락하면서 인간에게 변질된 가장 큰 결정적인 모습이 뭐냐면 입술이 변질된 거예요. 말이 언어가 변질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려면 뭐가 회복돼야 돼요? 언어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말이 회복되고 변질됐던 언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언어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이 바뀌어야 돼요.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말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복을 회복하려면 여러분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이. 이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야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창조의 권세를 우리가 회복해서 만나는 사람을 말로 축복하고 이 말로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열매 맺게 하시는 창조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훈련받아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주신 은혜를 마음에만 간직하지 마시고 이제는 말로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우리 오전에 이어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 우리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뭐예요?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대신 어떤 말을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대로 어떤 말이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얘기하시거든요. 우리가 왜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 거냐면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12장 18절에 보면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 같아요? 양약과 같대요. 이 양약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마르페라 그럽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르페. 이 마르페라고 하는 말에서 르페, 라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라파의 하나님. 라파의 뜻이 뭐예요? 치료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양약이라고 하는 단어, 르페에서 라파가 나온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이래요. 마르페.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상했던 마음도 한마디의 말로 치유되는 거예요. 관계가 상했던 것도 말로 치유가 되는 거고 병든 몸도 이 말로 치유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말이 양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성도님의 말은 양약이십니다. 여러분의 말이 뭐라고요? 양약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처럼 최고의 약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사람이 끊임없이 상처받는 말을 받게 되면은 병이 안 낫습니다. 그러나 약을 쓰지 않더라도 또 쓰면서 계속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죠.
사랑한다 말이죠.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한 번 더요. 정말 사랑합니다. 또 한 번 이렇게 얘기해 보시죠. 사랑스럽습니다. 또 한 번 얘기해 보시죠. 징그럽도록 예쁩니다. 제가 조금 장난을 쳤습니다. 어쨌든 정말 보기에도 너무 나 혼자 보기에 아까운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은 인생의 핸들과도 같습니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가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의 말이라는 핸들을 여러분 복으로 흔들면 복으로 가고 저주로 흔들면 저주로 갑니다. 여러분의 말이 인생의 핸들과도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말은 배에 뭐 같아요? 키 같은 거죠. 타이타닉 같은 엄청난 배도 결국 키가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입술이 인생을 움직여가는 핸들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말이 영혼을 치유하는 양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믿음을 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담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 위해 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니 번제로 바치겠다는 양은 없고 아니 양은 도대체 어디 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이삭이 땔감도 메고서 아버지랑 같이 모리아산을 3일 길을 가는데 궁금하죠. 이삭이 뭐라 했냐면 아버지 궁금한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불과 나무는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같은 뭐라 그래요? 네가 번제물이다. 이제 그렇게 네가 번제물이지 뭐냐 이렇게 우리 말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8절에 뭐라 그러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여러분 속삭이는 자녀들이 있죠. 어떻게 내 뱃속에서 네 같은 애가 나왔냐 뭐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은 그래 공부 못하는 애들이 나중에 잘 살더라. 그렇죠. 믿음의 말을 하는 너 지금 공부 못해도 나중에 너 다른 사람보다도 잘 될 거야. 근데 우리는 그래 야 공부도 못하는 게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양이요 없잖아요. 네가 양이지 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을 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집사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권사님이 돼서 기도도 안 한다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니까 감동적인데 좀 더 나와서 기도하면 안 되냐고. 여러분 말을 해도 믿음을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공부를 못했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잘 사는데 그렇지 않아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야구하다 공부로 바꿨지만은 뭐 이제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1학년짜리 수학을 하잖아요. 2학년짜리 수학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학교 수학을 이제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제 마음은 그래요. 그래, 나중에 잘 될 거다. 넌 나중에 잘 될 거야. 날 이렇게. 너 공부 못해가지고 대학도 못 가고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게 아니고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네가 번제물이지 어딘 네가. 이게 아니고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양을 준비하실 거다. 믿음을 주는 말이거든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주는 말을 하십시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라고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저주하지 말라. 저주해도 된다고 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은
저주하면 안 돼요. 특히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를 저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얘기를 신학교 때 배웠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저주를 들었습니다. 별로 안 들었을 것 같죠? 저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저주의 말이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내게 임하지 않아요. 뱀을 짚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독을 마실지라도 여러분, 해가 임하지 않습니다. 말의 독, 여러분, 거기에 해를 받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뭐예요?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그러면 여기 매고 푼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밧줄을 가지고 매는 겁니까? 사람을 밧줄을 갖고 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맨다, 푼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뭘로 매고 뭘로 풀어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매고 말로 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말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의 권세가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민수기 6장 27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해요? 축복할지니. 근데 저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강복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 한다고요? 나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하는 거고 하나님은 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물론 맞는 얘기지만 성경적인 얘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더 맞는 얘기인 거죠. 우리는 축복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인간은 축복하고 하나님은 강복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잘 될 겁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해 보시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해 보시죠. 뭘 해도 복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한다고요? 축복하고 하나님은 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 밭으로 비유하면은요, 여러분, 말로 여러분이 이 밭에, 인생이라는 밭에 여러분이 씨앗을 심는 거예요. 씨앗을. 어떤 말의 씨앗을 심었느냐, 감사의 말을 심었느냐, 그리고 믿음의 말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10년 후, 20년 후에 그 말의 열매를 여러분이 거두는 게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의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밭을 말로 아름답게 가꾸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여러분이 여지껏 했던 말들을 잘 한번 돌이켜 보시고, 나도 모르게 그냥 생각 없이 내뱉었던 그러한 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입술의 고백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해달라고. 죽고 사는 것이, 죽음과 삶이, 삶과 죽음이 뭐에 달렸어요? 혀에 달렸어요. 여러분이 가진 혀를 가지고 인생이라고 하는 밭을, 믿음의 씨앗을 심고 감사의 씨앗을 심어서 아름답게 갖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